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질서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무렵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 규칙들이 세계의 표준으로 다 적용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가부장이 가족들의 생사까지도 좌우해도 아무 영향이 없는, 법에 저촉이 없는 자녀나 또는 아내나 이런 가족들을 종이나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살갑게 다가올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과장되게 말한다면 혁명적인 가르침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제한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적 가정관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렇게 아버지 또는 가부장 그 분이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을 정도의 그 시대에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가정의 윤리나 지혜로운 교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질서가 인류의 최소 단위였던 그 가정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질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이 가정에 대한 정의를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구체화되는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가 제일 먼저 느껴지고 적용되고 구체화되는 자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두 개의 기둥, 부모들아, 자녀들아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어떻게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걸어야 될 영적인 여정은 순종하라부터 시작해서 더 성숙한 단위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자, 영적 훈련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 휘파쿠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보면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냥 귀에 들렸으니까 단순하게 아유 내가 한다 이러고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그 말한 사람에 대한 존중, 경외감을 담아서 반응적인 순종이다.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반응적, 그 말에 반응을 일으켜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마음의 거부감을 갖고 반발하는 마음을 갖고, 하지만 부모의 권위가 있으니까 아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주 거기에 깊이 반응하고 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자녀로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거꾸로는 부모님으로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적 사랑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목적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걸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게 부모의 훈계를 듣고 부모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삶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축복해 주신 거죠.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 가정을 역사학자들도 아주 흥미롭게 이 가정을 연구했습니다. 에드워즈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후손들 중에 목사님이 300명, 대학 교수가 120명, 110명의 변호사, 60명의 의사, 60명의 작가, 30명의 판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역사학자들도 이 집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가정이 잘 됐을까 하는 것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에드워드 가정이 갖는 자녀 교육의 훌륭한 모습, 자녀를 잘 훈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가풍, 이 전통이 바로 이 순종의 열매가 이 가정을 이렇게 훌륭한 가문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해냅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자녀들에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가르치고, 하나님처럼 공정하게, 하나님처럼 반듯하게 지시하고 가르칠 때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잘못되고 삐뚤고 감정적으로 막 처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부모의 훈육은 그 훈육이 아닌 것이죠. 골로새 3장 20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이것은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게 기쁨이 된 거죠.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하나님의 대리 권리에 대한 인정함이 바로 거기서부터 질서가 시작되는 거죠. 10계명을 얘기할 때 제5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한 그냥 윤리적인 효도해라는 게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말, 이 티마우라는 말은 가치를 두다, 존귀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의 그 존재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존중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냥 뭐 밥 한 끼 잘 사드리고 그냥 부모님 알았어요 이렇게 말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 공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공경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꾸로 된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에 너를 낳은 아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할 때 이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경의 반대 개념인데요. 히브리어로 부지라는 이 말은 무시하다, 경멸하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멸하는 그 개념은 결국은 집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기는 축복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5계명을 해석하면서 제5계명은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대한 인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해가는 첫걸음이 어디냐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인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도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교육법이라든지 신앙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모델로 여겨지는 어머니세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요 자녀를 19명 낳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나도 잘 안 낳으시는 분들 많은데 19명 낳았다고는 좀 놀라셔야 될 텐데, 근데 19명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10명만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9명을 먼저 보냈으니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하여튼 그건 스토리고요. 매주 이 각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키시는데요, 개인적인 시간을 다 따로 가지면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웨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배경 속에는 아주 규칙적인 성경생활, 아주 규칙적인 기도,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딱딱 살아가는 아주 규칙적인 이 스타일이 감리교회 스타일인데,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습관이 생긴 게 누구 때문에 생겼냐? 엄마가 웨슬리를 그렇게 가르친 거죠. 정확한 시간에 기도, 정확하게 하루에 읽어야 될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어머니 역시 부엌에서 앞치마로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녀들도 엄마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해주는 시간을 가진 거죠. 존 웨슬리는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머니가 다 만들어 주셨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기본, 제가 목회하는 일의 모든 기초는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목회가 다 저에게 제시해 주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을 상의할 때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했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곧 잠언 4장 말씀처럼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그분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훌륭한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들어낸 힘이었죠. 부모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두 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들아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충고합니다. 자, 부모의 영적 책임은 뭐냐면 권위를 가진 게 부모인데, 이 권위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권위를 섬김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권위를 섬김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부모가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 오늘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가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삐뚤어집니다. 낙심하면 자녀가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비들아 하는 이 말씀 오늘 잘 유념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존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데서 노엽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 자녀의 생각이나 발언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해버리거나 묵살해버리고 자녀와의 약속에 대해서 함부로 폐기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칼 바르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위탁물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지 내 자식, 내 새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이 교훈, 훈계, 이 두 개가 아주 균형 잡힌 기독교적인 교육을 상징하는 말인데,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나이다라는 것처럼 교훈은 지팡이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훈계는 좀 딱딱하잖아요. 뭔가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 같은데 막대기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태도를 우리 부모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성경에 굉장히 야단치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막 다 죽이실 때도 있었고요, 엄하게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훈계할 때의 마음은 어떠신 마음이에요? 시편 103편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그 기본 마음, 속마음이 있는 거죠. 그 속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부모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인도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부모 역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자녀 그냥 독립시켜주는 것만이 믿음의 부모의 역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이는 영적 인도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 월삭 새벽기도 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자면 신명기 6장 말씀, 자, 쉐마에 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쉐마, 들으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전수해 주냐 하면은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신앙의 인도, 신앙의 지도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 즉 아이에게 인생의 가이드라인, 어떻게 네가 길을 가야만 이 길이 너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지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길을 보여주는 일이 인도자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4세기 초대교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 뭐 말은 들어보셨죠? 유명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아직 교회가 태동될 때 그때 무렵에 신학적인 기초를 굉장히 많이 쌓았고요, 훌륭한 신학적인 반탁을 마련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냥 기본부터 신학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아주 방탕하고 동네에서 아주 내노는 자식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방탕하기가 이를 데 없고 매일 술 먹고 여자에 빠져 지냈던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17년 동안이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니카는 지역 주교를 찾아가서도 눈물로 흠뻑 젖은 자리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매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자리를 적신다고 고백하면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결국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갖고 자기의 지은 죄를 다 일일이 기억해내면서 쓴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또는 어거스틴의 회심록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오늘 찬양대가 오늘 특송한 그 찬양의 가사랑 맞닿은 가사가 그 가사 같습니다. 저도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몇 번이나 눈물을 닦았는데요, 어머니의 눈물이 마침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힘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부모의 할 일은 사랑과 권위의 조화입니다. 균형 잡힌 훈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훈육의 원리는 규율과 은혜가 균형을 잘 맞춰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자녀들이 싫어할 만한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데, 자녀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없어지길 바랄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부모가 매를 들지 않는다. 요즘에 훈육, 또는 체벌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사회적 문제도 되기도 하고, 체벌할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기도 하는 이런 사례들도 아마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때로는 좀 따끔한 징계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징계하시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니다. 하나님이 따끔하게 야단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딱 규정해 놓으시고 너 이 법을 어기면 안 돼, 이 법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이 법에서 벗어나서 네 멋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결코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의 삶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훈육의 목적이 그러나 분명해야 됩니다. 그 훈육의 목적은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될 것이다.
훈육이 잘못된 훈육은 뭐예요? 부모가 자기가 술 먹고 성질 났을 때, 그리고 괜히 바깥에서 기분 나쁠 때 애꿎은 힘없는 자식을, 애꿎은 가족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말을 험하게 하는 경우가, 이게 아주 안 좋은 케이스, 가장 최악의 케이스죠. 훈육의 목적은 어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내 새끼야 이건, 내 자식이야, 그 자식마다 채찍질하느니라. 때려서라도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이제 월리엄 캐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크게 감당했습니다. 근데 선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에게 아주 섭섭마귀가 단단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펠릭스라는 분인데, 이 펠릭스가 처음에는 아버지 신앙에 굉장히 반대하고 아주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한 아주 반항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펠릭스라고 하는 자녀가 나중에는 버마, 우리 지금 이제 미얀마죠, 미얀마 초대 선교사가 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캐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를 훈육할 때 분노가 아닌 기도로 시작하자. 속을 많이 썩이긴 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까지 세웠겠죠. 자녀를 훈육할 때 분노가 아닌 기도로 시작하자. 화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천이 있었고요. 매주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자녀들이 신앙적인 질문이나 또는 반항적 질문을 할 때에도 야단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답니다. 이런 모습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서 삐딱하게 나갔던 아들이지만 결국 아들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부모들에게 주어진 숙제 네 번째는 다음 세대에 전하는 믿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처럼 자식들에게 유난히 이 물질적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쓰는 민족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집중합니다. 애 많이 쓰죠. 자식에게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열심을 기울입니다만, 재산 물려주는 그 열정만큼 신앙 유산, 영적 유산은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그 자식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찬양도 부르고 많이 뭉클했습니다만, 내게 그런 어머니의 기도의 유산이 있다면 나는 그럼 그 유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숙제로 남는 것이죠. 헨리 나운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영적 여정에 자녀를 초대하는 것이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시편 78편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말씀처럼 자녀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서 오직 그 자녀들도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자녀로 양육할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구현된 가장 첫 번째 자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신 그 첫 번째 창조의 질서가 구현된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 그리고 더 확장된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차가운 권위, 하나님의 차가운 규율, 그리고 반듯한 정의가 실천되는 첫 번째 자리가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부모가 반듯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가 세운 원칙이 아버지가 무너뜨리고 엄마가 얘기한 원리가 어머니가 무너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주고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난 거구나, 그냥 잔소리로만 나타나고 그저 편애하고 자식들 간에도 편중된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그 자녀는 공정하고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의 질서가 임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어요. 시편 128편에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가정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도 임하는 그 질서를 지키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는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기쁨이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길러내주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가 움직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버이날 맞아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많은 또 식사 제덕도 하셨을 테고 또 용돈도 드리는 일들 있었을 터인데, 혹시나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5월 한 달에 구체적인 마음을 좀 부모님께 표현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한번 칭찬해주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본받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주일 성수하시는 모습, 아버지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저도 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부모에게 표현한다면 아마 부모는 그 믿음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일 것이고 그 자녀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믿음의 부모로 굳게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우리 집에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내가 널 믿고 사랑한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남과 여를 가정에 만드시고 자녀를 주셔서 그 가정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깨지거나 작품이 뭔가로 덧칠이 되고 흉측하게 바뀌어가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작품이 망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큰 하나님의 가족일진데 작은 교회 단위인 각 가정마다 세워주신 믿음의 제사장 아버지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엄마의 사랑, 그리고 순종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는 부모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효성중학교에 속한 가정들마다 든든히 보호되게 하시고 잘 단단히 세워져서 교회를 이뤄나가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이 시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 주시고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신앙적으로 잘 배우고 자라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그곳에서 축복의 삶 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 따뜻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 사랑스럽고 순종하며 효성 깊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 든든한 남편, 따뜻한 아내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효성중앙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한 장 한 장의 벽돌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바깥에서는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열심히 땀 흘려 선교하며 구제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바자 현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귀한 행사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